예전에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아유, 인생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치면서 살 소망이 없는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차를 끌고 왔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여서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말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의 무거운 마음, 절망감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문득 주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에게 말씀을 또 풀어서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서 당신의 그 무거운 짐을 좀 주님께 맡기면 당신이 좀 자유롭게 될 것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랬더니 저를 탁 보더니 목사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하나님 진짜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있어요? 네, 진짜 있어요. 진짜요? 네, 진짜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님 말 따라서 한번 내 짐을 좀 맡겨보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떠나셨는데 그 이후로 뭐 소식은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 번은 만나겠다. 다시 만날 때 그분이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회복된 모습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불신자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참 수고하고 무겁게 사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아, 왜 저 성도들 이렇게 힘들게 살까, 저렇게 아프게 살까,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안에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분 믿음이 있어요. 그 집사님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믿음이 있겠죠. 주님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인도받고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장식품이 아니죠. 주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인도 받을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내 안에 돈이 많아도 이 돈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나를 유익되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그 열매로서 우리는 감사를 경험하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내가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감사가 많지 아니하고 불편하고 원망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은 것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현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현실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나라 왕이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금신상한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일 거야 이랬다고. 그 왕의 아주 엄중한 명령을 알았지만 이 세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뻔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죽음의 위기가 코앞에 닥쳐왔어요. 주변에서는 그러죠. 야,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절하고, 야, 한 번만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그럼 살려준대잖아. 한 번 눈 딱 감으면 되는 문제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아마 주변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고집스러운 행동처럼 여겼겠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했을 때 그들은 기적과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되죠. 물론 초신자가 처음부터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키우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탈북자들이 약 3만 2천 명 정도 된대요. 이 탈북해서 중국을 통해서 미얀마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탈북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원 조회를 받고 이제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적응 훈련을 받으면 바로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주민등록증 얻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금방 받아요. 왜?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가 북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주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주민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증을 받았다고 한순간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아니죠. 툭 갑자기 이 뭐랄까 동무라는 말이, 남조선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네. 그렇다고 당장 빛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해요. 당장 완전 무결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갖게 되더라.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의 고백이 짜증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던 내가 갑자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더라. 가끔 성도들 볼 때 저 집사님 믿음 많이 좋아졌네.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말을 통해서 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많아져요. 별것도 아닌데 감사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요. 그 입술을 보면 그분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말이에요. 감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말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 감사에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그래서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도와주셔서 역사하셔서 기적 베풀어 주셔서 그러니까 감사. 그래서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감사해요. 근데 이 그래서의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 어떤 세상 사람들은 동일한 일을 경험하면서 재수가 좋았네, 운이 좋았어, 우연이나 이런 일을 만났네, 이렇게 봐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판단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정이동에 작은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만났는데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 그래가지고 반 봤더니 처음 보는 핸드폰이야. 목사님 이거 신제품이네 했더니 우리 아들이 사줬어요 이러더라고. 어떤 아들이요? 성현이요? 둘째요? 우리 첫째가 사줬어요. 첫째가요? 아이고, 내 그 첫째를 알거든. 아이고, 사고 뭉텅이 늘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사고 뭉텅이 아들이 갑자기 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해서 사줬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면서 아들 칭찬하는데, 그 아들이 정말 사고 뭉텅이에서 얼마나 고집통인지 제 어떻게 사람 무시할까 이런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변화가 됐네. 지금 군대에서 장교로 있는데 11조를 보냈는데, 군대에서 교회 11조를 보낼 뿐만 아니라 월급의 11조는 교회 헌금, 또 11조를 또 보낸대. 부모님 용돈. 애가 그냥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교회를 세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아버지가 원래부터 착하고 좋은 아들이었으면 뭐 그래도 할 텐데 원래 그렇지 않았던 아들이니까 막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 그 아들이 그런데요, 아버지 요즘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더라. 아들 얘기하면서 아주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눈이 열려야 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소경이라고 그래요. 소경. 야,
세리, 창기,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너희들, 성경에 척척 박살났던 너희들은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니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느냐.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의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가 모든 소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보화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와, 엄청난 보화. 그 다음 절에는 진주상이 나오죠. 엄청 값진 진주를 알아보고 또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진주를 사는 사람, 뭐야? 눈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는 거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는 사람만이 이 천국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되더라. 불신자들은요, 야, 왜 너 모험하냐? 왜 집 팔고 땅 팔고 왜 그래?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 줄 알아? 주변 사람들 그렇게 하겠죠. 걱정스러우니까. 왜? 그들은 천국을, 주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30평 아파트를 소유해도 기쁘고 즐거운데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유했다. 이건 뭐 걷다가도 웃을 일이고 자다가도 감사할 일이죠. 이 감사함이 우리 안에 넘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감사죠. 두 번째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네. 당장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대하는 겁니다. 가끔 감사헌금을 볼 때에 감사헌금 기도 제목 보면은 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것이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미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니까 맞습니다. 내 삶에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나타날 걸 믿습니다 라고 미리, 그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마침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참 은사와 능력을 받겠다고 이 기도원 저 부흥에 막 쫓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막 한참 기도하고 은혜와 능력을 사모할 때에 그때 만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한 7, 8살 많은 목사님이신데 백 목사님이라고 저 전라도 임실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 생김새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인격적이에요. 사모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그런데 교회가 안 돼. 교회가 안 돼.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마음만으로 안 된다. 하나님 능력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분도 이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런 말을 하세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기회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제가 그분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다고. 그럼 그분도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가 사용할 거야. 이대로 내 목회 끝나지 않아. 그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그분도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분이 오셔서 또 함께 기도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임실에서 있다가 이 전라도 광주 대전으로 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만나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백 목사님에게 튀어나왔어요. 백 목사님? 네가 어떻게 알아? 나 잘 아는데? 그랬더니 그 백 목사님이 지금은 목회자들 수백 명을 놓고 이제 영성 훈련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 계시더라고. 야, 저 목사님 드디어 사역의 문이 열렸구나. 저 목사님 드디어 기도대로 믿음대로 지금 쓰임 받고 있구나. 그분이 지금 막 귀하게 사용되는 보니까는 제 마음이 기쁘게 되죠. 그분이 말한 대로
분명히 하나님 나 사용하실 거야.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야. 지금은 시골 그냥 10명도 안 되는 목회하지만 언젠가 쓰실 거야 했는데 지금 수백 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걸 보면서 그렇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반드시 믿음대로 될 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감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아파오고 자식은 말을 안 듣고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셔. 반드시 나는 잘 될 거야. 아니,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그런 감사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때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 진짜로 귀한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잘 되는 것임을 아는 자만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이 아이들한테 이제 경제관념을 좀 알려주겠다고 직접 슈퍼에서 물건 사게 좀 가르쳐주자. 그래가지고 동전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착한 일 하면 주는 거죠. 그래서 동전 가지고, 야, 이거 동전 있지? 동전 과자. 이 동전 가지고 슈퍼에 가서 사탕이랑 초콜릿이랑 막 바꾸는 거야. 오, 동전이 저게 간식이네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동전 얻냐? 아빠 어깨 올라가서 안마 해봐. 안마 딱 하면 옛다 500원. 또 엄마 뭐 설거지 도와줄까? 끄적끄적하면 옛다 100원. 그러니까 애들이 용돈 버는 비법을 이제 발견하게 돼가지고 동전 모아가지고 또 지들끼리 이제 슈퍼 가서 뭐 사 먹고 이랬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집에 갔는데 갑자기 우리 소담이라고 하는 첫째 딸이 갑자기 아빠 힘들지 하면서 막 어깨 올라가는 거야. 왜? 안마 해주게 막 조금 하더니 아빠 용돈. 그런데 보니까 동전이 없네.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줬더니 그거 말고 동전 달라는 거지. 500원짜리를 주든지 100원짜리를 주든 동전 달라지. 아, 이게 더 좋은 거야. 아이, 동전. 말이 안 통해가지고 알았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들고 가가지고 슈퍼 가서 1,000원짜리도 돈이다. 이건 내가 이제 알았죠. 1,000원짜리가 더 좋은데 동전 달라는 거죠. 왜? 이 1,000원짜리를 알아보는 눈이 없어요. 알아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다는데, 아이, 하나님 그 필요 없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아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세요 라고 구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주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을 준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죠. 왜 누리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 세상 땅의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주실 때에, 하늘의 것을 약속할 때에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니까 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아볼 때 믿음의 고백, 하박국의 고백이 나오죠.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없으면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소유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걱정하죠. 두렵죠. 그러나 이 없는 것, 이 아픈 것, 이 괴로운 것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광야의 고통이 없었다면, 쫓기는 인생이 없었으면 정말 그가 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정말 노예로 끌려가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으면,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걸 배우지 않았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운 현실이 있고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사실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감사는 마치 축복의 주문과 같아요.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별거 아닌 작은 선물을 줘요. 근데 애가 엄청 좋아해.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더 사주고 싶지. 별거 아닌데 저렇게 감사하는데 뭘 아끼겠어요. 더 좋은 거 사준다고. 근데 엄청 값비싼 거 사줘도 알았어요 됐어요 놔두세요 이따가 볼게요. 이러보세요. 다시는 사주나 봐라 이런다고. 아내들이 남편한테 좋은 거 선물 받는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별거 아닌 것에 호들갑을 떨며 당신밖에 없어 너무 고마워. 그러면 남편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아니 이까짓 거 가지고 이렇게 감동해. 알았어 내가 깜짝 놀랄 만큼 기절할 만큼 내가 선물을 내가 준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근데 평상시에 별로 감사하지 않으면 에이 우리 아내는 뭘 사줘도 좋다 나쁘다 말이 없어 이러면 사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별거 아닌데 오다 주었다 딱 주면은 너무 감사해서 막 그래야지 야 내가 다음엔 월급 모아서 내가 크게 한번 쏘리라 이런 생각. 즉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존 웨슬레라고 이 감리교회를 창시한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들 얘기에 난 자기의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이 수잔나라고 하는 분인데 근데 문제 그 어머니한테는 자식이 몇 명 있냐? 17명이 있어요. 17명? 한두 명 키우는 것도 정말 진이 빠지는데 어떻게 17명을 키웠을까? 요즘 같으면 이게 집이야 돼지우리야. 밥만 먹인다고 왜 키우는 거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지. 17명 나가도 어떻게 교육을 시켜? 아마 주변에서 아마 그랬겠죠. 근데 17명을 키우는 수잔나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을까? 어머니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대요. 첫 번째 어머니한테 배운 신앙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모습. 아니 17명 키우는데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앞치마를 뒤집었으면 그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앞치마를 뒤집었으면 그것은 엄마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엄마 이렇게 방해하면 안 돼.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바쁘지 엄마가 빨래 해보세요. 그 17명 거 설거지 해보세요. 그냥 그 식당이지 그게 그런데 그냥 엄마가 어느 순간 앞치마만 뒤집었으면 엄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구나. 그 자녀들이 야 나가 놀자 가지고 엄마를 내버려 두는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아마 이 수잔나에게는 골방이 없었겠죠. 17명 사는데 어떻게 골방이 따로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처소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해야 되니까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주 앞에 골방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있을 때마다 엄마가 기도하시고 엄마가 기도하면 이것이 해결되는구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바빠서 가지고 저 집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독립군인가 바쁘신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길래 되게 바쁘신가 했더니 별것도 아니야. 괜히 바빠. 왜 괜히 바쁘냐면은 스스로 바쁘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남들은 바쁘게 사는데 나만 너무 여유로워. 이거 나고자 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니야? 뭔가 바빠야만 인생의 만족감을 느껴. 백수가 가장 바쁘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만족감은 얻어야 되는데 괜히 바쁘면 뿌듯하죠. 열심히 살았어. 아니요. 바쁜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바빠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요. 바빠서 예배하지 못해요. 아니 바빠서 죄를 안 지면 되는데 바쁘면 꼭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 만날 시간을 갖지 못하더라. 그것은 마귀의 전략인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시간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통해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어머니의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17명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17명 키우면서 아마 자기 화장하고 자기 맵시 가꾸는 데는 거의 시간을 못 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 속에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어머니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가만히 있어서 감사의 제목을 종이에 한번 써보세요. 아, 감사의 제목 뭐가 감사할까? 그러면요 아마 100가지 감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미 감사할 이유가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이유가 가득한 거하고 진짜 감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종이에 적으면 수십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하지만 진짜 입을 열어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감사해야 마땅한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인생 불행하게 살고 싶냐? 불행하게 살려면 한 가지만 하면 돼.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해봐. 네 인생 비참해질 거야. 네 남편을 장동건과 비교해봐. 그때부터 너는 살기 싫을 거야. 네 아내를 김태희와 비교해봐. 그때부터 아마 짜증날 거야. 내가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 분명히 그런 마음,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네 집 애들을 옆집 애와 비교해봐. 머지않아 탈선하고 집 나갈 거야. 그거 어렵지 않아. 예.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이 비참해져. 왜 비교합니까?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 왜 비교해요? 자기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손가락 차는데 아니요, 자기 상태가 지금 엉망인 걸 알면 감히 비교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고 자신에게 주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내 남편이 장동건이야, 감동할 수 있으세요? 감동할 수 있으세요? 내 아내가 김태희야, 감당할 수 있으세요? 아니, 그분들이 나 때문에 행복할까요? 그러면 김태희가 김사님 보고 행복해 할까요? 아유,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지금 내 인생 이 아름다운 거 다 망한다,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우리가 좋은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점점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감사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불신 때문에 그래요. 불신. 하나님이 불안해. 하나님이 불안한데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려보며 감사,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감사, 주님이 역사할 것을 감사, 더 나아가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 고난과 환난이 결국은 나를 살릴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